오늘은 역사 문제 하나를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1910년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긴 날입니다. 섬으로 된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넘봐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임진왜란이죠. 근대에 들어서는 1875년 일본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를 침범하면서 우리나라를 빼앗을 본격적인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1904년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우리나라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아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합니다. 고종황제를 비롯한 한규설, 이하영 등이 분명하게 반대의 뜻을 밝혔지만 이완용 등 을사오정만으로 회의를 열어서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1905년 11월 17일입니다. 이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모든 행정권과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사실상 통치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는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5년 후인 1910년 8월 22일 한일 합병조약이 체결되고 맙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인 1910년 8월 29일 이 조약이 공표되면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완전히 일본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조약은 순종 황제의 날인이 조작되는 등 철저하게 불법적인 것이었지만 일본은 그것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일본의 한 부분으로 편입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될 때까지 우리나라는 35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약탈과 억압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치욕스러운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멸망된 날을 꼽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지 약 30년이 지난 주후 64년, 로마 제국은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네로는 아그리빠 2세를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임명합니다. 이 아그리빠 2세는 사도행전 25장에서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 총독으로는 플로루스가 임명이 되는데 이 플로루스는 아주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에서 약탈과 학정을 펼치다가 이에 항의하는 유대인 3,000명 이상을 그냥 처형해버립니다. 여기에 분개한 유대인들은 민중반란을 일으켜서 로마군인 300여 명을 죽이고 대대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네로 황제는 주후 66년 베스파시안 장군을 유대 총독으로 임명함과 동시에 그에게 반란을 진압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주후 66년에 일어난 유대 전쟁입니다. 베스파시안은 아들인 티투스 장군과 함께 유대를 공격해서 반란의 주 근거지였던 이 갈릴리 지방의 많은 주민들을 죽이고 동네를 불태우게 됩니다. 그 무렵 네로 황제가 죽고 유대 반란군을 진압하던 베스파시안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황제가 된 베스파시안은 아들 티투스 장군에게 6만 명의 군대를 주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때 유대의 열심당원들과 군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시정을 장악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했고 헤롯 왕가의 사람들과 친로마 지도자들을 살해하거나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6만 명의 대군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주위에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성 안은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성 밖으로 도망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 밖으로 도망쳐 나온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은 금이나 보석을 집어삼켜서 뱃속에 감추고 나왔다고 합니다. 탈출에 성공하면 배설물과 함께 몸 밖으로 나온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로마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탈출한 사람들 가운데 부자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잡아서 배를 갈라 뱃속에 든 금과 보석을 찾아내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인 헤롯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웅장하고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건물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만큼 헤롯 성전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이 성전 장식에 금까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있던 금과 성전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엄청난 금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때 다 녹아내렸고 성전 벽의 돌들 사이로 흘러내렸고 이 금을 캐가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은 성전 벽의 돌들을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헤쳐 버렸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티투스 장군은 유대 사람들을 하루에 500명씩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고 합니다. 더러는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서 밑으로 떠밀어 떨어뜨려 죽였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내다 팔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집트 광산에 팔았고 건강한 남자들은 로마의 투기장으로 끌고 가 짐승들과 싸우다가 죽어 짐승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어린 소녀들은 노예시장으로 끌려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예로 끌려갔는지 세계 노예시장에서 노예값이 폭락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공짜로 데리고 가라고 해도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수많은 노예들이 굶어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린 후에 성전 한쪽 벽은 헐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에게 로마 군대의 위력을 가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철저하게 금지시켰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 수백 년이 지난 비잔틴 시대에 이르러서야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허락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인 아브날 태양력의 7, 8월 9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통곡의 벽 앞에서 지난 역사를 회고하며 통곡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슬프고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날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미리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았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도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강제로 나라를 빼앗겨 35년 동안이나 약탈과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이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역사를 해석하는 일은 역사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해석할 때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한 정치인이 일제강점기에 대한 발언을 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조선은 내부로부터 썩어졌다.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먼저 당시 일본은 제국주의로 무장해서 우리나라를 불법으로 침략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욕망을 앞세운 지도자들도 문제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조금 더 나라를 생각하는 의로운 이들이었다면 그렇게 치욕적이고 불법적인 일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국가를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욕망을 앞세운 지도자들을 이용한 일본의 침략 전쟁이 성공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 멸망이 현실이 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 그것도 이렇게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럼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그런 비극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의 말씀인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인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만 화 있을진저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외치신 말씀이 무려 1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다 썩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맹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왕인 헤롯은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잘 지어주면 그것으로 백성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전을 지어줍니다. 또 한편으로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많은 뇌물을 주고 아부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정치와 탐욕에 눈이 멀어 있는데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헤롯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부정한 범죄를 나무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도 당시 지도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런 헤롯을 향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한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가장 바른 양심과 신앙으로 서 있어야 할 대제사장은 자기 사위에게 대제사장직을 불법으로 세습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부당이익을 취합니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사회였죠.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공상과학 소설의 프롤로그라고 해도 믿지 못할 만큼 우리나라는 빠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 아름답고 화려한 나라죠. 어렵다 하지만 여전히 밤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이 바로 서 있지 않고 국민들이 의식 없이 자기의 안위만을 살핀다면 나라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의한 의로운 비판도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서 때로는 단호하게 비판하고 또 때로는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또 그것들을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더욱 의로워야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더 이상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올바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도대체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소리를 입에 담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의 권위 회복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더욱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욱 의로운 삶이라는 표현이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올바르게 선택하는 삶이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삶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신앙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신앙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지고 있죠. 지난 90년대까지 한국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교회를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약 23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한국 교회의 성도 수가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이 하락세가 지금 끝이 아니고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의 문제가 가장 클 것입니다. 바른 양심과 신앙으로 서 있어야 할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옳지 못한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쾌락에 타협을 한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극적인 마지막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성도들과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에 기대하고 계신 바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심 가운데 섭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늘을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의 신앙은 혼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관계 속에서 창조하시고 관계 안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공동체 안에서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회복되어야 하고 교회가 회복되어야 하고 마을이 회복되어야 하고 나라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서 있는 속한 곳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